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부모님을 방문하러 갔다가 가까운데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뵙고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 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4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천국 갈지 못 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천국 갈지 못 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걱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올바른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른 뜻을 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외삼촌과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약 70세 되셨습니다. 이제 또 이번에 저희 부모님을 방문하면서 제 핸드폰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107세까지 사셨는데 이 영상이 105세 때 찍었던, 저희 동생이 찍었던 어떤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할 텐데,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저희 아버지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가 함께 보면서 맞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서신을 묵상했었습니다.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즐겨하지 않고 죄에 찌든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을 마치면서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를 묵상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죄를 멀리하며 그 땅의 주민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요단강을 넘어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넘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찌르는데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돈 후에 모두 다 함께 외치는, 사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라. 그 땅을 점령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 사람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은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패배의 원인인 아간을 이제 제비를 뽑아 찾아내어 심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간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이길래 한 사람의 지은 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주석을 뒤져봐도 아간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족장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지도자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가 받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밖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속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지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간의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 훔친 물건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외투 하나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간의 죄는 단순한 탐심과 도둑질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순한 탐심과 도둑질이라 해서 그 탐심과 도둑질이
큰 죄가 아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가서 조금 해도 괜찮겠지,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간의 죄는 탐심과 도둑질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더 큰 죄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바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devoted things 아니면 accursed things, 그러니까 구별된 물건 아니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영어 NIV 성경은 devoted things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accursed thing, 저주받은 물건, 그리고 NASB 성경은 things under ban,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 새 번역 성경은 전멸시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하라고 명하였던 그 여리고 전리품들,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을 그는 손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진멸시켜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헤렘 전쟁, 이 헤렘이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구별된 물건이라는 그 단어 바헤렘, 헤렘과 바헤렘은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헤렘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는 당시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고 타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은 바헤렘, 즉 저주받은 물건,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물건을 건드렸던 거예요. 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단호하게 다스리시는데, 아간을 이렇게 단호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타락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죄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렘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부에서 지은 그 아간의 죄, 바헤렘의 죄를 단호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판 것의 반만 가지고 사도에게 와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알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와야 한다는 그 프레셔를 받았을까? 몇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그 프레셔를 받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헌금 많이 하네, 그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또 그들은 왜 사도들에게 판 것의 반절만 가져왔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더라면 그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심판을
그 자리에서 즉시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셨던 이유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죄와 타락하지 않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요, 죄로 타락하지 않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한 후에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공동체, 즉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죠. 많은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이 변하는 사회에 많은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확신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템파 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공동체로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죄를 범죄하였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Israelites acted unfaithfully 라고 하면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나 한 사람인데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호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 올바른 대답은 우리는 우리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상호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따로 나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교회가 욕을 먹죠. 템파는 장로교에 다니는 어떤 분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템파는 장로교에 욕먹는 겁니다. 그러나 템파는 장로교에 어느 분이 가서 선한 일을 하고 잘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런가 봐.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적 책임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죄는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둘째로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에 분명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또 셋째로 죄는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후에 그 거울 속에서 비치는 내가 싫죠. 죄를 지은 후에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하여 죄를 멀리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다스려야 하고 처음부터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사고라고 합니다. 그것은 acciden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오와 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자유라고 합니다. My freedom to do whatever I want.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법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그 첫걸음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깨닫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2026년도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6년도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댐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